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5월 이제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을 저와 여러분 보내면서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깊이 또 인식하고 있고 또 절감하고 있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또 제정해서 나라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가족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천국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물질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사실 그 작은 천국의 단위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또 아버지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이 있고, 이러한 정말 구성원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갈등 또 본민 속에서도 그 가족애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에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또 5월 25일은 아동 실종의 날, 이렇게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가족 하나하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25일이면 엊그제인데, 엊그제 25일 날이 실종 아동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계에서 정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그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의 날을 이렇게 지정하게 된 계기가 1979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6살짜리 그 아이가 납치되고 유괴당하여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추모하고 정말 그 비통함을 함께 온 국민이 추모하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러한 날을 우리가 아이들을 실종과 미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을 정하자 해서 아동 실종의 날, 그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도부터 사실 실종 아동의 날을 이렇게 정해서 제정해서 미아 찾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현수막 길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리고 SNS상에서도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러한 음식 용기, 또 우유팩, 과자 봉지, 그런데 이렇던 실종 아동들 그 이름과 명단이 나오고 그 예쁜 어린아이들의 얼굴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지금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이 지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그 어렸을 때 그 얼굴을 이제 연도를 추정하여 이렇게 그 인상이 변했을 거라 하고, 또 가상으로 이렇게 그래픽해서 지금 이 나이인데 이제 32 정도 됐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아마 얼굴이 변했을 거라며,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때 그 사진을 이제 그래픽해서 또 찾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미아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지금 또래 아이로서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어렸을 때 3살짜리 집 나갔을 때, 길 잃었을 때 그 얼굴 그대로 각인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아이들 그 어렸을 때 사진들을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뭐 수년 전부터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한 10대장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뭐 대략 한 7, 8장이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사진이에요. 그때 그 예쁘고 그때 그 귀엽고 참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는다고요. 지금은 다 성년이 다 됐죠. 물론 청소년이 한 명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그 정말 예쁘고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던 그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바로 이 시간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미아,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3살 때 나가는 대체적으로 3살, 5살, 7살, 10살 이내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11살, 그리고 또 이 지체에 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17살. 이런 사람들이 지금 SNS상에도 계속 공개가 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던, 잃어버렸던, 아직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어렸을 때 그 3살 때 잃었다면 3살 때 그 얼굴 그대로 가슴에 묻고 막 찾고 돌아다니는 거죠. 꿈을 꿔도 그 어린 아이가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먼저 간다는 거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마음에, 이 가슴에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장년부들은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얼마나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 예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을 다 경험했고, 이제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주들 손녀들 보면서 내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다고들 그래요. 물론 저는 이제 아직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실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애타게 그 아이를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초소를 각각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하고 나면 이제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니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성수 삼고 들어오셔서, 그리고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고아란,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의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이 험한 세상에 부모 형제 하나 없는 그 고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항상 외롭고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더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길을 잃고 미아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가 아마 1974년도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좀 이상하면서 이 편도선이 붓고, 그리고 또 큰 통증은 없는데 이 목젖 자체가 다 굳어버렸습니다. 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죠. 저녁에까지 식사 잘하고 또 단잠을 자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나 이상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교하듯이 이렇게 들려와요. 참 신기한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밖에서 성대를 통하여 나가면 이게 발음이 다 어그러지고 소리가 다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알아듣질 못해요. 참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시골에서 그때 당시 7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도시나 사실 사는 게 굉장히 그렇게 지금 후진국 수준이죠. 완전 후진국. 그러니까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골에서 살다가 도시를 살아서 처음 나가봤으니까. 근데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이 오셔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주사 바늘로 이 목젖에다가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 바늘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큰형님이 도시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취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는 또 갈 수 없게 되고 말은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방학이 다가왔는데 그때가 아마 여름 되었던 한 7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숙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구 도구를 사가지고 돌아오려고 육교를 건너서 사들고 딱 나와서 보니까 분명히 육교를 이쪽으로 건너온 것 같은데 육교와 저 육교 사이 중간 정도에 문방구가 있었던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집들은 붉은 벽돌로 똑같이 지어졌고 육교는 다 똑같고 시골 촌놈이 도시의 어떤 방향 감각 자체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집들은 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막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한나절을 막 집을 찾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가보면 그 집이 아니고 그 골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집과 반대 방향으로 더 헤매면서 더 막 울면서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 뜨거운 날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보다가 너 길을 잃었니 하면서 나중에 등에 업어가지고 파출소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제 경찰분이 물으니까 보니까 이 벙어리거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적어봐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내가 살았던 주소. 그러니까 시골 학교와 시골 주소를 동네 주소를 적어가지고 하니까 막 이렇게 전화를 그때 당시 전화도 자석식 전화죠 이게. 그걸 돌려가지고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또 받고 또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막 시골길을 달려서 그 먼 길을 달려가지고 심리거리거든요. 이게. 요즘이야 학교를 내 집 앞에 다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는 아이들이 학교가 멀리 다닙니다. 산을 넘고 냇가를 건너서 막 다닐 정도니까. 심리길을 막 달려와서 마을 이장님을 잡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말 어디서 지금 그 부모님이 이러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그 논까지 막 논밭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원 치료를 도시에서 받고 있는데 길을 잃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아버님이 너무너무 막 급히 옷을 챙겨가지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업복 차림으로 오셔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우리 아버님 오시나 우리 어머니 오시나 형제들이 오나 막 기다리는 거죠. 너무 두렵고 너무 초조하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죠. 거기에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또 그 병원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절래 울면서 배도 쫄쫄 굶고 그렇게 길을 찾고 헤매다가 파출소에 있는데, 근데 얼마나 숫기가 없고 얼마나 이렇게 표현력도 없었던지 너무너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뭐 온통 진땀을 다 빼고 눈물로 엄청 쏟고, 날씨는 더운 한여름인데 그 창가에 노란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그 물이 있는데, 물주전자인데 물을 달라는 소리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부침성도 없고 수줍은 그런 소년이죠. 근데 이제 그 순경분이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근데 그 업무를 보시는데 뭐 크게 이리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 또 싸우다가 들어오신 분들 막 이렇게 또 처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살 것 같은데 너무너무 목이 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달란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석양이 됩니다. 근데도 아직 아버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갈 즈음에 파출소 문이 열리더니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 얼굴이 이제 보이고 들어오시는 거죠. 뭐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때 만날 때 그 감격이 정말 그때를 연상하면 바로 그와 같을 것 같아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 뭐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처 없고 앞으로 또 부모님의 얼굴을 못 빼고 살 것 같고 나는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와의 그 만남이 굉장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 그 감격이 정말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오실 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몸도 성치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길을 잃었다 하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해서 막 급하게 서두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일하고 있던 그 어머니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제 명절 때면 우리 어머님 만나고 같이들 또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아버지 마치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 그렇게 막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막 그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또 한번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잃어버리면 또 정말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약을 먹이고 이런 앵벌이를 시키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부모에게 돌아오기라는 게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느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들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 많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피와 살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썩어질 의와 우리가 저지른 이러한 모든 그러한 죄악과 허물을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아들의 피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뜨겁게 끌어안고 또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굉장하게 정말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분명한 건데 너무너무 큰 세계고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세계죠.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우주와 이러한 공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영혼의 친아버지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성령으로만이 이해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겨보십시오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말 정신질환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여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 육체에도 저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미리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듯이 그러한 실체적인 상황을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로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을 갖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것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은 오로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만이 확실하게 목을 내걸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죠. 그러나 성령을 무시한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고 종교로 전락하여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명하시고 그리고 성령도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아들이 배고파서 아빠 떡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하면 그 배고픈 자식에게 돌덩이를 던져주면 애따 떡이다 하고 던져줄 그러한 정신 나간 애비가 어디 있겠으며 이제 정말 좀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정말 힘을 내고 싶습니다 아빠 하고 내게 생선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 사악한 더러운 뱀을 갖다 징그러운 뱀을 던져주며 이것도 고기라고 던져주는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했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세상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 잘 먹이고 입힙니다. 교육시킵니다. 살인자, 강도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남은 죽일지라도 자기 자식만큼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한다고요. 악한 자라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무덤 문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실 때에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지금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천사들만 있는데 그때에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왔더니 거기에 동산지기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가 이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아직 반가우니까 확 끌어안고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참
참 우리 속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참 아비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걸 깨닫지 못한 자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맞바꿈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홀로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걸로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아가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놀러 갔다가 정말 그러한 유원지를 갔든 놀이터를 갔든 가서 놀다 보니까 너무너무 주변에 볼 것, 즐길 것,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손을 놓치고 자기가 그걸 쫓아서 막 이리저리 가서 이렇게 그 호기심에 갔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죠. 많은 인파 속에 홀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고 이 육신의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뭘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 세상에 정말 잡다한 육신을 즐기는 것들이 마음 뺏기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우리는 영적 미화가 되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죠. 어떤 사람은 10년을 방황하다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방황하고 있고, 이러한 영적 미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고아가 돼서 마귀와 함께 진노의 자녀로 또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갔으면 세상이 정말 그걸 내가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폼나게 살 만큼 그렇게 느껴지니까, 세상까지 느껴지니까 하나님 떠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또 산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잡았다, 우리가 놨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데 결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는 너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49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잃어버릴 예미가 있겠습니까?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잉태하여 같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그 고통을, 산고의 고통으로 낳은 그 자식, 또 젖을 물리면서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맞췄던 그 정말 자식을 어찌 잊겠냐고요. 그러나 설사 인간이 연약하여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애미는 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침받고 확증하고 우리가 세속화됐던 것을 잘라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다 고대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야만이 아들은 오시는 겁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오셔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라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아버지께서 내게 전하라고 이르신 대로 나는 전한다 말씀했고,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또한 인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공간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성령은 거두어지고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좀 더 깨어서
우리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도 급하지만은 하나님과 사귀고 내가 하나님 손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는 정말 미아가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줄 끊어진 연과 같이 공중에서 방황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여 하나님을 다 밀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정말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치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워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고 세상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시 누리는 그러한 죄악의 낙을 또한 뒤로 하고 오로지 정말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